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중미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과테말라에 큰업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족들의 그 사랑을 그들은 표현하는데 굉장히 강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내 영혼이 죽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참 사랑이란 것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은 너를 소유하려고 하지만 참 사랑은 너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이지요. 성경 속의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만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필립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은 바꾸지 않겠지만 만일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가 한 장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장과 이 박물관을 바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부분이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끝부분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의미부터 먼저 생각하고야만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까? 시시했습니까? 기가 차서입니까? 아니면 상대하기 싫어서입니까? 오늘 문장의 흐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 무슨 말 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때, 그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46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야곱이 그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요셉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그 목을 을싸안고 한없이 감기에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감정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감격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아주 경건한 분이 계셨죠.
이분에게 성령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겠노라고.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성년에 들어가게 되고, 성년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앞에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오늘날 현대적인 버전으로 재해석을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거는 죽어도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흥분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기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울로 하여금 할 말을 얻게 만든 그 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내 마음이 설레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설로라가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저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를 에서의 반열에서 오셔서 저주의 자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못난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야곱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해주십니까?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입니다. 저는 주님을 핍박한 자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자입니다. 성도들을 미워한 자입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르신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나를 언젠가는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 영화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선택에서부터 영화의 과정까지가 다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에 대한 선택과 부르시는과 그리고 의롭게 하심과 영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분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과정은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된 나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나를 어렵게 해주셨고, 어려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사랑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모든 사랑이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 그것이 그분의 나에 대한 선택이고 나에 대한 부르심이며 나에 대한 의롭게 하심이며 나에 대한 영화로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사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있도록 감격했던 이 감격스러움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라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겠는가? 오늘 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욥, 그러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이 고통과 분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한밤중에라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난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셨고 없던 것을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밤중에서라도 그분을 향하여 나는 찬송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기에 사드락도 메삭도 아벤느고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풀무불에 들이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자신의 몸을 사자에게 맡깁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를 가슴으로 안았던 따스한 사랑 속에서, 그리고 남편의 품을 떠나 옛사랑을 찾아갔던 고매를 다시 찾아가는 호샤의 아픈 사랑 속에서도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정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줄이 질긴 줄 아십니까? 이 인연의 관계의 줄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질긴 인연을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질긴 사랑을 말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남겨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찾아낼 때까지 찾는 사랑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고백했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하나만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한 것처럼 나 하나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99마리 우리 안에 있던 양이 아닙니까? 그
그러나 목자는 그것보다 나입니다. 나 하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택하셔서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의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의의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거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연청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인 나를 의인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짓고 오늘 짓는 죄를 또다시 내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에게서는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죄인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많은 예기치 못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과 일들이 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결단코 하나님의 나의 잘못에 대한 형벌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고 이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그분의 나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그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는 줄기차게 이 문제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이해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주어진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연관을 시켜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징벌의 흔적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잊고 싶어서였지. 하나님에 대한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아니었기 때문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지우고 싶은데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그 흔적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생각하곤 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과연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은혜의 상징이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단 한 번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벌이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에 그분에 의해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바울은 십자가의 단순한 하나의 그 사건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마침표로 찍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이제 모든 인간과의 내게 주어진 사명은 다 끝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밝힙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 입장에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에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 너의 아가페적인 필리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와 너의 사이에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에피투미아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분명히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 입장에서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이미 자격을 다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제불능한 존재이며 아무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나에게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입을 가치도 없는 나에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사무엘상서 9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토록 우정을 나누었던 그의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부릅니다. 이 머비보셋은 왕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머비보셋을 부르더니 네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네 소유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내 밥상에서 내 아들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머비보셋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도저히 왕에게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시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행했던 일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왕의 자비를 구하리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돌아보십니까? 그런데 왕이 그를 부른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왕은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의나 자랑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냥 아무 변명하지 말고 내 의도를 그대로 수용해 달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너를 너는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해 주고 싶으니 그 사랑을 아무 거부 없이 그대로 수용해 달라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탕자 역시도 아버지를 떠난 자로서 아버지를 배울 면목이 없었습니다. 기껏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으로 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로 달게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범했다고.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가능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근데 부자지간에 만나는 그 다음의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탕자에게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탕자는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겠다고 하시니 그 사랑을 그대로 아무 겁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설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아무 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에 대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만큼의 자그마한 의도 나에게 남아있지 아니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시니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닌데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분이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그 사랑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든 내가 잘못하든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넘어지든 일어나든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아니하든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네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네가 잘하든 잘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넘어지든 일어나든 그것이 나에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순간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찬양도, 나의 드림도, 나의 섬김도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싫지 아니함도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네가 보고 싶음도, 네가 그리워짐도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너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는 것도, 너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도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이제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환난도 공고함도 박해도 기근도 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의미를 되시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분이 나를 덜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주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그분의 나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등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근수금금 드립니다. 성교 예물도 바칩니다. 1000번제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견자녀들, 주여 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귀한 물질을 바쳤사오니 그 믿음 모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세상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생애 속에 우리 제단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꿈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스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우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만 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엘리야 중보 기도단 우리 찬양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서 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에 8월 한 달 동안 휴회한다는 지난주를 광고를 구두로 드렸습니다만 오늘 정초로 이렇게 주보에 기재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정 장로님, 우리 정승희 장로님, 허스미 권사님의 그 장녀인 우리 정은혜 청년이 1년간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갑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주부터 생명나무 학교를 개강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연기해서 8월 마지막 주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마 신청서 여러분 아마 그 주보에 다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만이 교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도 여기에 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분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심을 가지시고 일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다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정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황강모 우리 어르신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우리가 한번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교회 등록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춘대학 회장님이십니다. 아주 어디 계십니까? 예, 앞에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황강모 우리 어르신 오늘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가끔 이제 자식들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들이요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요 교회 나오는 것에 따른 눈치도 보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생명의 문제인도 누구 내 생명 대신할 거가 하고 큰 소리 치고 이제 주일마다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지 몰라. 지난번에 또 저희들 보고요 또 식사 대접까지 다 해주셨어요. 수고하신다.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정명고 집사님께서 MD 사역 잘 해주시고요. 구역은 우리 21구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우리 베드로 기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청춘대학 두 번째 열매네 이제 그렇죠? 두 번째 열매를 맺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황강모 어르신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온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로 이렇게 다짐하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청춘대학을 개설해 주시고 많은 어르신들을 믿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시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날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는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사는 아내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며 가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으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어르신도 많은 은혜 받는 은혜로운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신 아름다운 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의 사랑의 수로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안에 만나 사랑 나누며 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인도자는 수정천중대학이라는데 우리 아마 오늘도 사실 우리 성규진 장로님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장로님 나중에 같이 사진을 좀 찍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정명고 주사님도 그렇게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기대되지 않는 하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준삼성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교회 뒤에 문이 왔다 열리고 이러니까 좀 여러 가지 또 제가 설교하는데도 좀 불편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정도 전 이렇게 계속해서 개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1시 한 10분 전까지 아니면 5분 전까지 오셔서 조용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요. 조금 늦으신 분들은요 아마 문을 닫으면 준3층에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준3층에 가서 전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9월 달부터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위함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셔서 들수만 있으면 빨리 오셔가지고 앞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피치 못할 사정에서 준3층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항상 문을 개방해 놓겠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빨리 오셨던 또 애들 있든지 늦게 오셨던 상관치 않고요. 준3층 문을 개방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휴가차 많이 떠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휴가 또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라는 길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세전부터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날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주신 거룩한 축복들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노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